헌신된 자리에서 만나는 부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아침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매주 뜻밖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인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하여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직 그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길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 모두의 목적과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한 나머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고, 그들 모두가 여인이었던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첫날 아마 수일 전에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향품을 부어주는 전통에 의거해서 아마 예수님께도 그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죽은 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듯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제 스스로 다짐하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옷매실을 매듯이 간직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도리가 반드시 산 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도리를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헌짝처럼 내팽개 쳐도 돼. 그거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의 생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죽고 안 계신 자리에 그리움으로 자리 잡은 산 자는 반드시 죽은 자에 대한 도리를 내팽겨 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분의 죽으심과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또한 그가 나를 사랑하다가 떠난 자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의 끝이 다함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의 도리를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실이죠. 있을 때 하고 없으니까 안 하고, 그건 진실이 아니죠. 계실 때도 물론이거니와 안 계실 때는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를 사람 됨의 특징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보이시고, 게바를 비롯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전에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한 여인에게, 엠마오의 2명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점점 확증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누군가에 의한 그냥 소설에 불과한 일이다 라고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자락까지 지켰던 자였고요. 이후로, 그때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죽을지도 주님이 아셨던 까닭에 그거를 감안하면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이후에 역할이나 영향력 끼치는 측면에서 베드로를 1순위로 찾아 만날 수도 있으셨겠다 싶은데 주님께서 유독 막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대상으로 선정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참 특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3명의 여인이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처음 동일하게 목격했던 이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세 여인이 똑같이 바라보았는데 유독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그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와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임박한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장례 때나 유용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고하기 위한 절차였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삶, 그것은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삶은 관계가 남다릅니다.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관계는 옅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 사이에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에 번거로운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요. 그런 관계는 더 깊고 결속력 있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을 제가 전문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배 때마다 교통 정리를 돕는 안전팀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서부인지라 바깥에서 차량을 정리하자면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혹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과 달리 춥고 비가 내린 올해 부활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교통안전팀 식구들은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밤 그리고 주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 정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워낙 혹사를 당한 터라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주일 오후쯤에 모두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가가자 안전팀 식구가 커피와 과자를 권했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었어요. 근처 야구장에까지 차를 대야 했으니까요. 결국 엄청난 군중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안전지 식구들은 올바른 동기로 적절한 자리에서 돕는 은사를 발휘하고 참다운 섬김을 통해 교제라는 덤까지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요란했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섬김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로 통하는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신이 관계 가운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망하기는 좀 수년 내에 단기 선교팀이 좀 운영되어지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단기 선교를 좀 다녀와서 많은 이들이 다녀왔을 때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 소망을 좀 가져보고 여러 해 전부터 계속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왜 가슴이 뜨거울까요? 왜 철이 들어갈까요? 왜 부끄러움을 고백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섬김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한 번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희생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배려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유익을 배설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포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 섬김, 배려, 그에 준하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들이 그 현장에 있음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돌아온 까닭입니다. 섬김은,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다녀온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반찬 투정 안 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람이 깊어집니다. 사람의 씀씀이가 넓어지고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과 배려심이 굉장히 그 폭이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섬김과 희생, 헌신은 사람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섬김을 알았던 여인, 나를 위한 희생을 알았던 여인, 서로에 대하여서 세우고 채워줘야 한다라는 주님으로 봤던 본을 받아 그대로 살아내고자 애썼던 여인의 몸부림, 주님이 그 여인을 첫 번째로 등장하여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여러 번의 많은 반문을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자라나가는 과정과 사랑을 결정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여인의 모습과 상이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초가 들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식품이고 데코용은 그것 자체가 불을 지펴서 그름이 있다든지 앞에 모양이 타서 모양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아쉬움 때문에 불을 지피지 아니하면 그 초는 보기에는 관상용으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밝힐 수 있는 용도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을 지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태워 녹이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아름답게 빛을 비추이게 되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값이 귀하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자체의 성질만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자아낼 수 없다고 그래요. 반드시 비치는 빛에 의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빛다움을 드러내 보일 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촛불에 세상을 불키는 불빛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다이아처럼 자체에 발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부유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은퇴할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참 잘 목회하셨다 떠나신다, 저는 그런 증언을 받고 싶어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제 은퇴 때 그대로의 고별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저 반듯하게 살고 싶거든요. 뭐라도 하나 꺼림칙한 게 있어서 그렇게 그 고별사를 나의 고별사로 삼기가 좀 민망하다 싶으면 제가 잘못 산 거가 되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죠. 잘 섬겨드리고 그를 위한 동반되어지는 희생과 배려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목도 마다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막전의 찐빵의 저자 이만재 씨가 한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술을 좋아하고 몇 년 위 선배가 있는데 친구 같은 선배예요.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어때? 요즘은 등산할 만합니까? 그러면 형님 되는 분은 요즘 술은 잘 미끄럽게 잘 넘어가는가?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만재 작가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요. 요즘 산 타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형님 되는 분이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멈칫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요즘 술 맛은 어떤가 하고 물을 법한데 그렇게 질문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됐으니까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묻더래요. 이 이만재 씨가 요즘은 뭘 해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이어서 하는 얘기가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같이 산을 올라내리다가 오더라도 꼭 들려서 동동주라도 들이키면서 산 얘기 술 얘기하면서 인생의 재미를 삼아서 반주 삼아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것만 재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 천지 숨 쉬는 것만도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바라보는 상대가 있는 것이 고맙고 날아다니는 새소리에 감사함을 느끼고 부는 바람에 선선함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고 너무 공기가 선선하고 좋아서 집사람하고 동네 한 바퀴를 좀 돌았더랬어요. 곧 도와질 텐데 덥고 추웠으니까 뭐 뭉chu려졌고 이때를 좀 몸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도는데 선선한 바람이 그 기온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하루하루의 날수가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이만재 씨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은 커피숍에 안 다녀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드리는 마시우는 그 커피잔 한 잔에 깊은 감사가 배어 있으면 하루 원망이고 짜증이고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선물은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어요. 흥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포항에 시내나 읍내에 있지 않고 진짜 변두리 위에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김영계 총장님이 그 학교를 세웠던 일화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진 일화이기도 합니다만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한 번은 모든 교수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느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다 정해져 있고 지원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선별하여서 누구는 기숙사에 입사시키고 누구는 퇴사 조치하여서 바깥에서 방을 구하도록 해야 될까, 그 선별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회에서 그 학교 방침상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여금을 납입하는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쨌든 기여금을 내고, 물론 퇴사하고 졸업할 때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기숙사에 대한 혜택을 기여했으니 이들이 먼저 대상이 되어지고, 나머지 남는 기숙사 몇몇 자리들은 나머지 학생들을 뺑뺑이로 돌려서 랜덤으로 선발하여서 입사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학생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이유로 난리가 났느냐 하면 학생들이 자체 회의를 하고 교수회에 제의를 한 것이 이런 것이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숙사에 입사를 위하여서 기여금을 어느 정도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낼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낸 것 아니겠습니까? 내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여금조차도 낼 수 없는 이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기여금을 낸 이들이 이럭저럭 여유가 있을 법하니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방을 준비하도록 하고, 기여금을 내지 못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기숙사 입사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제공해 주는 것, 희생이죠. 그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에게 배려와 양보를 통하여 그가 그것을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다는 것, 세상식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제로 캠페인을 오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훈련의 성과를 이루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불평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이 경건의 훈련에 힘써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망하는 것이 낯뜨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뒷담화하고 이야기거리를 삼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이 여겨지고 받아들였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더욱더 우리 관계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갈 수 있도록 더 고삐를 단단히 조여매고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이야기거리가 될까봐 기도 제목을 마음 놓고 나누지 못하면 전 그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흉거리가 될까 싶어갖고 누구에게 내 사정이 이야기가 돼서 흉거리가 되고 싶어서 내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는 것, 그건 전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서 불평과 불만이나 이야기거리를 삼는 것을 내 평생의 수치로 여기고 그의 어려운 자리를 기도 자리로 삼고 그의 공고한 삶의 여건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설 수 있는 공동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십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인 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가정에서도 이 귀한 삶의 자락이 그대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그 절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보이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아주실 거야, 우리 막연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섬김의 가치, 희생의 가치, 배려를 위해서 나 자신을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찾으실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섬김을 가치를 알고 희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평소에 삶의 자락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나 또 너 만나려고 왔다, 너 만나니까 참 좋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생각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의 일성을 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망받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맞이하지 마시고 정말로 보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먼저 좀 만나야 되겠구나 할 주님의 대상자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십시다. 주님은 매일 아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방문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날,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듯 오늘도 헌신된 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이 임함을 잊지 말고 그렇게 실천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태우는 초처럼 고난의 불꽃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의 길 위로 다시 보내시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보내주옵소서.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게 되는 그 믿음, 나보다 남을 먼저 세우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랑, 자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찾고 살 소망 가득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